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옅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과거 초대교회 시절에는 법정에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말하는 것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재판을 보니까 증인들을 세운다고 해도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죄의 처벌이 어렵더군요. 증인과 증거가 함께 있을 때 죄로 인정되는 듯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요즘처럼 증거를 모을 만한 과학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몇 사람의 증언만으로도 그것이 증거가 되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문제는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을 돈으로 매수해서 자기 죄를 덮는다든가, 또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죠. 예수님도 그 피해자 중에 하나 아닙니까? 대제사장 무리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의 그런 죄의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거짓 증언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외치게 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죠. 만났습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는 두려워서 말을 못하다가 성령 강림 이후 담대함과 능력이 생긴 이후로 가는 곳마다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만났다면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겠지만 많은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사람의 증언도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신다면 그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증언하셨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구원자시요 그 안에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정확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전생애를 증언했습니다.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구원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눈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도대체 성경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온통 예수, 그분이 우리 구원자임을 말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그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주님을 직접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거짓말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의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거짓말쟁이임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예수를 안 믿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것에 있지 않고
불안한 것에 있지도 않고 변화될 것에 있지도 않고 변질될 것에 있지도 않고 오히려 변치 않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가톨릭 교인들은 교황의 선언을 무효한 것으로 봅니다. 교황의 선언, 그러니까 이 교회의 결정을 성경과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근데 그 말에, 교황의 말에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를 위해서 외경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정경 66권 말고 외경이요. 그 외경 안에 교황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권위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교황의 말이 지금 이르러서야 수정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수정될 수 있겠습니까? 천부교 같은 이런 이단들은요, 교주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 그 예언서들을 쓰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책 하나가 겨감유록이라는 것인데, 그 고대 예언서인데 그것을 근거로 자기의 교주가 여기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는데, 그 서적이 근래에 기록이 조작된 책이라는 것을 밝혀지기도 했죠. 그러니 다 거짓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확증하신 하나님 말씀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에 담대합시다. 확신 갖고 기도합시다. 확신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런 살아있는 신앙, 그런 삶이 되기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보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입술을 열어 증거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불확실한 마음이 아니라 확실한 마음, 믿음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굳어져서 마침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취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주님께 아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학 입시 수능 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있게 해주시고,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취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손대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지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여 그들이 강건함을 얻게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찬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그곳에도 넘치고 넘쳐서 진정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